성모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 유언 말씀을 계속 살아가도록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성모님이 곳곳에 발언하셨죠. 어디에 발언하셨든지 성모님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골자는 똑같습니다. 파티마에서 준 골자나 루르드에서 주신 메시지나 골자는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겁니다. 이 성모님의 유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또 그동안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평화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기적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요. 지금 이 가나에서 혼인부부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재물이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건강이 떨어져 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삶의 열정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오랜 봉사 생활에 이제는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떨어져 가고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 성모님의 이 유언을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에 품는다면,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킨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다시 우리 안에는 삶의 생동감은 올라오게 될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성모님의 유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나가실 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이 유언만큼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을 살아가도록 결심해야겠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모님 때문에 도움받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의 부탁 앞에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시간표와 하느님의 시간표 앞에서 많이들 좌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고달픔 속에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표에 맞게 그분이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하느님은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하느님이 원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느님의 시간표를 우리 시간표에 일치하도록 땡길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교부들이 한 말입니다. 성모님은 기적을 훔친 분이에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교부들이. 기적을 훔쳤다.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었는데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성모님이 예수님의 소매자락을 잡아서 끌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모님은 기적을 훔쳐오시는 분. 훔친다는 단어가 좀 뭐하니까 성모님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도록, 좀 빨리 행하도록 이렇게 청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절박함 속에서 하느님의 시간표가 좀 땡겨지기를 바랄 때 성모님께 메어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어 달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특권인지요. 성모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고달픔과 아픔을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성입니다. 섬세한, 그리고 그분은 어머니셔요. 생명을 돌보면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같이 했던 어머니죠. 그리고 그분은 과부였습니다. 일찍이 요셉 성인을 잃게 됩니다. 결혼생활 한 12년 하다가 잃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살이의 고통이 뭔지 그분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음소리,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신음소리도 그분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청할 때 그 힘은
강력한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한 말입니다. 세상의 중재기도 중에 이보다 강력한 중재기도가 있을 수 있을까? 바로 성모님의 중재기도. 그래서 모세와 비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하느님 은총이죠. 근데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모세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에 빠집니다. 자신들의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그래갖고는 어떻게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우상숭배에 빠졌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이죠. 하느님이 분노하시죠.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버리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내기로 해요. 그때 모세가 청합니다. 하느님께서 분노를 푸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요. 그 모세의 청에 하느님이 응답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청할 때 응답할 정도라면 성모님께서 청할 때는 당연하지 않겠는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이렇게 한 말이죠. 성 베르나르도,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누구보다도 컸던 분이죠. 여러분 중에 그 누구라도 이 순간의 삶이 풍랑에 휩싸여 험한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여러분을 인도하는 빛나는 별 성모님에게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유혹의 폭풍을 만나게 될 때 마리아를 부르십시오. 자만심, 야망, 미움, 질투의 파도에 떠밀릴 때는 마리아를 부르십시오. 노여움, 탐욕, 유혹이 여러분의 허약한 영혼을 공격한다면 마리아를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끔찍하여 걱정스럽고 다가올 무서운 심판을 생각하여 절망의 심연으로 떨어지려 할 때 마리아를 부르십시오. 위험할 때, 의심스러울 때, 어려울 때 마리아를 부르십시오. 저는 지금부터 그 성모님에 대한, 성모님을 향한 중재기도를 간절히 바친 몇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마더 데레사입니다. 마더 데레사가 살아생전에 늘 드렸던 기도가 바로 여기 보시는 기억하소서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은 지금도 사랑의 선교 수녀님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드리게 되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급행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안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급하게 응답받아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드리는 기도다 해서 급행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마더 데레사 자신이 고백을 하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이 기도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응답을 받았다고요. 읽어보겠습니다. 기억하소서 지극히 인자하신 동정 마리아요. 어머니 스라에 달려들어 도움을 애원하고 정구를 청하고도 버림받았다 함을 일찍이 듣지 못했나이다. 우리도 굳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스라에 달려들어 동정녀 중에 동정녀이시며 우리의 어머니이신 당신 앞에 지인으로 눈물을 흘려오니 강생하신 말씀의 어머니시여 우리 기도를 못 들은 채 마옵시고 인자라이 들어주소서. 아멘. PBC 평화방송